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유치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다른 아이는 손을 들고 말합니다. 방을 닦아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자 다른 아이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고 강아지 밥을 대신 주고 또 강아지 집을 치워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저도요 라고 외치니까 선생님이 물었겠죠. 너도 한번 말해볼래? 그러자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전 가만히 있을래요. 선생님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가만히 있겠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묻자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했어요. 왜 아이들의 대답이 각각 다를까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아이는 아마 아빠가 엄마 설거지를 도와줬더니 엄마가 좋아했던 걸 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닦겠다고 말했던 아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청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청소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지저분한 건 있겠지만 잘했다 칭찬했기 때문에 나 청소할래요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라고 말했던 아이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됐다! 경상도 같나요? 요즘 대전에 살아가지고 됐다만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마지막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엄청난 특별한 제자라든가 뛰어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면 안 된다. 거기 있어라. 아마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받아들이면 예수님 언제 쉬란 말이냐 라는 생각으로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어린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이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했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 다음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화를 낼까요? 소중한 것이 소홀히 받았을 때 화를 냅니다. 차를 아끼는 사람은 차에 막 흙탕물만 튀어도 화를 내고 차를 타기 전에 항상 기스난 데는 없나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우리 학생들은 마카펜이나 아니면 비싼 학용품들 지우개가 있는데 막 자기는 아껴 쓰는데 막 친구가 빌려가서 빡빡 긁었으면 짜증이 날지.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속이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홀히 여김받으면 우리는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소중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뭐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동네 옆에 있는 꼬맹이한테 과자 하나 사준다고 제가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대통령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자신의 위치까지 이 어린아이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아니면 나그네나 연약한 자들을 다 대표하는 말이겠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고요. 어린아이를 아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나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의 절반의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육부사가 없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미디어의 발달 같은 것들로 어린이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세소식반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옛날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 한 10명 정도가 세소식반에 모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 아직 제대로 교회가 서지 않고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의 복음화율보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더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대부분 다녔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자녀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노인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일까요?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풍성히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입니까? 교회에서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막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린이날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있나요? 한 명 있네. 뭐 받고 싶어? 착하네요. 말하면 엄마가 사줘야 되는데 말 안 하고 효자입니다. 효자. 우리가 어린이날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요, 터닝맥 카드, 장난감도 될 수 있고요, 다른 것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린이날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용납하는,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저와 대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의 의미는 인도해야 된다는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계명이 주어졌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꼭꼭 짚으셔서 친히 말씀 주신 것이지만요, 율법의 진짜 의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율법이 만약 수동적인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가 율법의 대강령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강도당한 자를 도우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만약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챙겨줘라. 사장이라면 챙겨줘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율법이 담겨진 진짜 의미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한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만 갑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버튼 눌러주는 사람을 씁니다. 주일에. 왜?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됐어요. 그 알바생이 없는 곳에는 1층, 2층, 3층, 4층, 14층까지 하나하나 다 섭니다. 차라리 걸어가겠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도당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요관으로 인도해주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아서 만약에 이 친구가 다 안 나오면 내가 나중에 와서라도 돈을 줄 테니까 어떻게든 낫게 해달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당연히 능동적으로 사랑을 행한 쪽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만약에 너희 주변에 예수님께 나가려는 애들이 있는데 막지 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어린아이만 보면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친구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친구들을, 어린아이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나갈 때 안 돼, 너 시험이니까 안 돼, 가지마,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뜨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에게 가르치면 이 아이가 늙어서 나이를 먹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이 들어간 아이들, 방황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통계에 9세 미만 예수님 믿은 애들은 5.3%, 10세에서 14세까지는 12%, 15세에서 19세까지는 26%. 즉 말하면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통계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너 어리니까 지금 공부해야 돼. 너 어리니까 지금 뭐 대학 가고 나서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달 됐나요? 어린이 전도 협회에 그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젊거나 어떻든 간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된다. 왜냐? 70세 먹은 분들, 죄송합니다. 비하는 건 아닙니다. 70세 먹은 분들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라 해서 30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10살 때 전도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90년간 섬기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화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린애를 전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지식과 훌륭한 것들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릴 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다 크고 지식 있고 똑똑할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이럴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는데 자기 아들은 다 데려와도 다윗은 너무 어려서 데려오지 않을 때, 그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전도해서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친구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천국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천국은 어린이들에 의해 계속 확정된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미래를, 기독교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환영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이는요, 그냥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한 가정의 미래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고요, 우리나라의 미래고요, 세계의 미래입니다. 이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항지역의 성도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스카이 캐슬, 저는 사실 못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캐슬, 어떤 성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 친구를 스카이 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좋은 곳에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잘못된 자녀 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하든 신앙의 본을 보이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는 스카이 처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카이 홈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들을 스카이, 참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하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이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요 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을 뜻합니다. 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저는 폭방기를 낄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나타나서 어이 거기 너 일주일 안에 3kg 못 빼면 경찰이 잡아갈 거야 하면 저는 당연히 여전히 평소같이 먹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말조차도, 거짓된 말조차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호황이가 어흥한다라고 해도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요즘 그게 몇 살까지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워낙 빨라져서.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 그대로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혹시 내 환경과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특성한 친구가 있었죠. 진짜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혼자서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요 라고 어린아이가 고백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워지는지. 찰스 브론디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대 하나 이런 것만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적인 폭포죠. 그 폭포를 건너던 위대한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폭포 이쪽과 저쪽 끝에 줄을 걸고 관람객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관람객들이 네,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다시 묻습니다. 브론디가 그럼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제 어깨에 태워도 함께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믿습니다. 전에 봤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브론디가 묻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줄을 건널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한 소녀가 일어나서 브론디 앞으로 갔습니다. 브론디는 그 소녀를 무등 태우고 반대편까지 걸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브론디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의 그 보락실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사실 100%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발버둥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로시 롤트라는 자가 쓴 시가 있습니다.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시 제목인데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교회와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항제일교회의 한 자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낸 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사랑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삶에 대해 반응합니다. 부모님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우리 순수한 아이들에게 너희 정말 계속해서 그 순수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줄타기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주눅에 들어있을까요?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완전 유명인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데려왔던 아마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네 착한 어른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맞고 자기들도 맞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 있어. 거기 있어. 얼마나 애들이 상처가 컸을까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꼭 안아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떠오릅니다. 여기 대항제일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생전에 저한테 참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싫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가 계속 새벽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깨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깨지도 않고 지나가는 날도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새벽기도 가시기 전이나 갔다 오시고 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싫었던 건 이건데요. 사실 학교 다니고 회사 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학교 가고 싶고. 근데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 용돈을 줬는데 꼭 미리 안 주고 하루에 한 번 주면서 아침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만 용돈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레 씻고 밥 먹고 엄마 나 나갈게 하고 신발 신고 딱 있으면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조금 있다 올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제가 오면 용돈을 주시고 저는 어머니와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 하고 중학교 때 가고 나서는 제가 조금 컸다고 안 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부족한 게 많거든요. 길치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정미혁 집사님 그 미장원 하실 때 한 10번은 갔나요? 많이 갔죠. 그런데 아직 거기 가는 길을 모릅니다. 길도 못 찾고요. 잘하는 것도 많이 없고요. 참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까지라도 온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친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도 얘는 학교 가고 저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친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아이를 맡기니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군대에서 잠언 8장 17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참 비슷한데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위로 얻고 은혜 받았거든요. 앞에 뜨면 저희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깐만 계속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죠. 듣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이에게 좋은 선택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후회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께 인도받는 지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누구 입맛에 맞게 키워야 될까요? 엄마 입맛에 맞게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아빠 입맛에 맞게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야겠습니까? 다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입맛에 맞게 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입맛에 맞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특별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쉽거든요. 우리 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양육되고 자라나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주보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제 5월 26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은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목사님이 어떤 권면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목사는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한 다음에 유아 세례를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서약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신앙적인 양육.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어린이들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제가 애가 태어난다면 이 고백에 선서할 수 있을지 무서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십니까? 용돈을 많이 주십니까? 세상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본이 되어주고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또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식 농사는 부모 인생 최후의 결산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에서 정말 최후의 결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다 성공해도 자식 농사 실패했다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니? 어떻게 신앙생활 했니? 회사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어떻게 했니? 이런 것도 물으실 수 있겠지만 너 믿음의 부모로서 너 교회의 어른으로서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쳤니?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자녀는 나의 백성이 맞니? 너의 자녀가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니? 너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 혹시 저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조일교회만 가면 자녀들이 다르더라. 애들 눈빛이 다르더라. 애들이 비전이 있더라. 꿈이 있더라. 열심히 살더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